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진짜 성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이거죠.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갑니다. 좌우 살피지 않죠.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하여튼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보고 달려들다가 다 타 죽는 것처럼 마치 이제 성공을 향해서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걸 겁니다. 성공. 그럼 결국은 이거죠. 출세죠. 아니면 누구보다 앞서가는 진급하는 것. 이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부귀, 영화 또는 명예. 그럼 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잣대가 여기 있죠. 한 번은 서울 마포 쪽입니까? 선교사님들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때 갔어요. 그때 제가 탄 게 이제 프레지오 봉고차 12인승. 그걸 몰고 호텔 주차장 갔더니 이제 주차장도 보니까는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잖아요. 지상에 빈자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경비하는 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호락이 막 불어요. 이 차를 여다 대면 어떻게 해요? 막. 이 주차장 아니냐고 했더니 당신이 여기 되니까 호텔 그걸 뭐라 그래 이게 레벨이 떨어진다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승용차보다 큰데 12인승이라 어떻게 해요? 싸울 필요 없죠. 그분은 그게 일인데 회사에서 지시한 걸 그분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씁쓸하다가 아니라 참 사람이 차로 보이는 걸로 외적인 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모든 걸 판단하죠. 돈이 많아요. 집이 의리리해요. 보니까 사람이요. 뭐 이게 그릇이 커 보여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만약에 보니까 나보다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면은 뭐 집불도 없는 게 또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이 여기 있더라고요. 판단의 기준, 부러움의 기준, 무시하는 기준. 그러면 사람들의 방법은 뭡니까? 간단하죠. 방법이 이겁니다. 일단 공부해라. 그러니까 특히 한국처럼 사교육비 투자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왜?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겁니다. 결국은 스펙입니다.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인맥입니다. 내가 누구 줄에 서야 될까?
뭐 하나님 줄에 서는 건 관심도 없고요. 누구 줄에 서야 출세가 열려질까?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학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여기에 막 사람이 목을 매는 거죠.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저분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저분이 그 분야에 앞서가다 보니까 저분 줄에 서야 나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계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겁니다. 자기 이익 따라가지 복음 따라 안 갑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행복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꿈에도 원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아쉽고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고민되고 선악과를 볼수록 막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은 은혜의 응답은 뒷전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뒷전이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저거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선악과 먹었어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재산도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명예도 얻었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젊을 때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성공입니다. 말 그대로 성공입니다. 돈, 명예, 내가 필요한 우리 가족, 거기에 인생 전체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물불 안 가려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왜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죠. 자,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간도 있습니다. 머리도 뛰어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재산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집념을 하냐면요. 14년 동안 한 여자 얻기 위해서요. 집념을 가합니다. 드디어 내 아내로 맞이했고 내 자식들 낳았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고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진급도 빠르고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막 거부가 되고 그런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대도무문 뭐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이란 그 자리를 놓고 어릴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인맥도 모든 것도 스펙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준비한 거죠. 됐어요, 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까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본인 행복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럼 본인 가정들은 가족들은 자녀들은 행복합니까? 본인 측근들은 행복합니까? 다 재판정에 쓰고 다 그냥 뭡니까? 감옥에 가고 줄줄이 지금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암살당하고 망명하고 하야하고 원하는 거 얻었어요.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원하는 것. 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여러분, 사울이 농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된 거예요. 그럼 왕 된 이후에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지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인물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지켜야죠. 더 가져야죠. 더 많은 걸 얻어야죠.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눌러야만 그 사람 것도 내 것 되지요. 모든 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은 사업의 업종의 사업이라면 저 사람들이 망해야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거래를 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 생각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뭔가 모르게 돼도 걱정이고 안 되면 더 걱정이고 그게 뭡니까? 정말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성공한들,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모든 관심 예민한 게 돈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아가면서까지 돈 얻었어요. 은 30 얻었어요. 엄청난 목돈 챙겼어요. 행복합니까? 마음은 더 허무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 진짜 성공, 진짜 만족, 어디서 올까요? 아담의 진짜 만족은요,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사울왕의 진짜 행복은요, 왕자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는요, 왕자리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군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래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악신 들리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만난 음식 먹는데요, 호화진미 먹는데요,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한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들어볼까요? 삶은 불행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불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으니 사랑받지 못한 외롭게 컸습니다. 가정은 혼란스럽습니다. 배다른 형들 10명 때문에요, 고통당하고 왕따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통과합니다. 그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 17살입니다. 13년 동안 30세가 되기까지요, 감옥에서 처박히고 막 노예로서 막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세상보다 불행한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은 불행하지 않은 거 어떡합니까? 본인은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거기서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시죠? 미리 당겨보는 거예요. 당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미리 당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보이는데,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데 신세 탓할 필요도 없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의미 없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진짜가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대라고 말하고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더라니까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거. 그게 창세기 45장 5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총리라는 이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이 땅에 두시려고 노예로 팔려온 나를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것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감동이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게 감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살만 난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도요, 사업 실패한 자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명령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 강제 추방령. 재산 보증합니까? 다 압수인데요. 자,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예요. 근데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인 아굴라가 추방을 당하는데 브리스가가 같이 나온 거예요. 자, 빈털터리로 고린도까지 왔어요. 뭘 하겠다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오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오다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8장 아닙니까? 거기서 비로소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업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하루의 수입을 보면서 수입이 많아지면 사람이 흥분하고 수입이 좀 떨어지면 만약에 초조해지고 업다운이 거의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랬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걸 발견합니다.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돈 벌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 브리스가 아굴라가 하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와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 그 추위를 피하고 비바람을 피하려고 보니까 잠자리가 어떻게 해요? 천막이 필요하고 개인 우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업자를 선정한 게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돈을 번 정도가 아니에요. 떼부자 된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국방비의 예산을 끌어온 거예요.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사업도 번창시키려고, 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인생 목표였을 텐데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나의 동역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았고,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 끼 밥을 먹고 내가 하루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사업도 일으키기 위해서, 노후 보장 위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분홍입니다. 그냥 이게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거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요. 그 엄청난 규모의 창고인데도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어요. 이 것을 더 확장시켰어요. 확장 정도는 너무너무 확장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자, 즐기다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면 내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든든하고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그 재산, 엄청난 성공 누구 것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좀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렇게 되죠. 하나님 볼 때 아유 저거 뭐 부모도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서 아유 저 자식 저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어떤 놈들은 어떤 있어요? 그래 참 고맙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게 내면서 보면 그런 놈 많거든요. 아 저거 그냥 위로해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막 힘줘야 되고 그런 애들도 있고요. 어떤 놈은 보고만 있어도 뭔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자의 그 말은 뭐죠? 아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잠깐, 자기는 부자예요. 자기는 성공했어요. 자기는 뭔가 든든한 거예요. 큰 미래를 꿈꿨어요. 야, 생각할수록 막 너무 흐뭇하고 막 이제 뭘 어떻게 내가 즐기며 살지?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자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세상이 볼 때는요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노예 주제에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언약했잖아. 내가 너를 통해 생명 구원할 거잖아.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공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좀 복음 때문에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뭐 남겨요? 제자. 할렐루야. 전에 얘기했나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죽었어요. 아들들이 석수쟁이한테 아버지 묘지에 비석 하나 세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석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님의 생전에 존경받을 만한 의미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알아서 적으라고 알아서. 그 다음날 비서 찾으러 갔더니 이렇게 적었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먹다 죽다, 애들 말로 먹다 뒤지다. 이러면 불쌍하잖아요. 이러면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내 후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요, 야,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저렇게 컸을까? 야, 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속에 이렇게 살아갈까? 야,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공부하는 것도 삶의 목적도 어떻게 복음과 방향 맞췄을까? 이걸 볼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아니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마음 담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돌아보면서요, 야, 정말 나를 통해 저렇게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그 불신자 가운데 정말 저들이 제자가 이렇게 나와 같이 복음 운동하고, 이걸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이, 야, 내가 비록 많은 물질은 아닌데 그래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부족한 날독의 랩런트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전문인 돼 있고, 야,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작은 거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귀한 제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세워졌구나. 이걸 볼 수 있다면 그게 성공자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잘 살다 갑시다. 멋지게 살다 갑시다. 성공하다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속 시원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필요로 자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